자, 오늘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결 교회적으로 보면은 성결 교회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라 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단어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한국에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 성결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그리스도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교파라고 그러죠. 교파. 이제 흔히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천주교는 하나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성씨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선씨고 제 아내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염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쭉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믿죠? 그래서 사실은 다 한 뿌리인데 쭉 흘러내려오며 역사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여러 성씨가 생겨난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는 다 뿌리가 마가다락방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고 문화권을 넘어가고 여러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겨나고 하게 된 거죠. 근데 교파들이 그렇게 생겨나면서 순전한 복음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계속 그대로 순수하게 전파된 게 아니고 각 나라와 문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많이 혼합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혼합주의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전사님 여기 저한테는 좀 울리니까 조금 줄여보시고 모니터를 좀 제 귀에 막 울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앰프가 항상 고정해놔도 비 오는 날은 또 달라지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또 달라지고요. 굉장히 예민한 게 저 음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귀에만 울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만나셨어요? 예수님 구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가고 계세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은 심각하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천국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구주로 모셨어요? 그리고 천국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거고요. 예수님을 동일하게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악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쭉 우리가 따라만 가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증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요셉처럼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사실 이런 날은요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마다 안 되거나
집에 갔는데 따뜻한 방이 아니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습기가 많은 이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날이 참 힘든 날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인생의 의미를 참 이렇게 많이 아픔 가운데 되뇌이게 되는 그런 날씨이거든요. 그러나 여유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야, 이럴 때 드라이브 가면 참 좋겠다.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인생을 시를 한번 읊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이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근데 그 평강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변화되는 것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땅에서 주로 오는 평안은 우리가 건강할 때, 화목할 때, 돈 잘 벌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내 생각대로 다 잘 될 때, 아, 좋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죠. 아프리카의 빈민지역에서 태어나는 1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수억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적인 거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 안에 있는 이 땅의 희로애락도 잠깐 지나가고 성공도 다 티끌 같은 것이고 실패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천국이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항상 같이 가는 인생으로 위드 지저스의 인생을 또 인 지저스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일어나서 첫 번째 감사할 것들을 헤아려 봤습니다. 특별히 고단하고 몸이 축 처질수록 이 몸도 영혼육이 유기적이잖아요. 신체 조건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에너지가 넘치면 마음도 기쁘고 좋아진 가능성이 많아요. 영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병들어있고 하면은 마음도 많이 힘들고 영도 축 처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신비하게도 영혼 속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이 감사함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나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환경을 봐도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다 주변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다 감사가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사자가 아니고 사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고요. 그 다음에 주신 환경에 갖는 것들이 다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였지만 그것도 범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와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가정에 가서 세례 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와 우리 삶에 그칠 줄 모르는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인데요. 우리 세비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저는 예수교 대한 장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대한 장로교회에서 합동집교회에서 중학생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성령 세례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사람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고 감리교에서 한 사람이 있고 순복음에서 한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예수님 만난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아주 길고 많은 분량의 교회 역사를 짧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성교 역사이기도 하고 교회 역사이기도 한데요. 40년 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 말씀을 공부했던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요약할 수가 있다면 이런 거죠. 성경만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세계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명확하게 날짜별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이 왜 죽는가도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왜 죽죠? 여러분 모르시나 보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대답한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죽는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죄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것도 다 죄란 말이에요. 남을 미워한 거는 무슨 죄예요? 살인죄. 남의 물건을 탐내는 거는 무슨 죄예요? 도둑질한 죄. 음란한 생각을 가진 거는 무슨 죄예요? 간음죄.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땅에 죄인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모님에게 효 다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 우리가 나누지 못한 것도 다 허물 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의 옛 약속인 구약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3장 19절 21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지만 그건 뜨거워지면 다 잎사귀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은 원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짐승이 내 죄 대신 죽어서, 내가 죽는 것처럼 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거를 구약에서는 속죄제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 속죄제가 그런 제사고,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이나 성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죄를 쓸 때는 속건제, 따라서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대표적인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지 않고 이 흠과 티가 없는 양이나 염소나 성화제나 또는 비둘기, 그 계층에 따라서 부요함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은 양도 드릴 수 없어가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당시 흔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다 그러면, 흠없는 양이다 그러면은 손성기가 여기다가 제 손을 얹고 저의 모든 죄를 양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죽는 거야. 다 여기다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잡아야 돼요. 제가 이 양을 다 잡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는 그 묵상을 하면서 이 대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피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고, 속죄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인 그 시은자에 7번 그 짐승의 피를 뿌려요. 7번은 히브리 개념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번 뿌린 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죄 대신 이 선한, 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 죄 대신 죽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하여 반드시 죽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옛 약속, 구약 시대에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오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약속의 시대는 흠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죄 지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동정녀 수처녀인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그 양처럼, 흠없는 양처럼 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에 보면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제사로, 희생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새로운 약속인 신약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고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신비하면서도 참 믿기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참 믿기 어려운 이 인간의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의 차원에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니와 그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책이고 그 계시로 오신 그 본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자연을 다스리시는지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화학 기호상으로 절대 물은 H2O는 절대로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폭풍아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어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가족들이 다 울부짖고 친척들이 울부짖고 이웃 사람들이 울부짖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그냥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줘봐 이런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가장 분명한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이제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사람이 그 육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안치했어도 생명이신 그분이므로 일어나시는구나. 생명의 주인이므로 부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지성인들이 연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깨달아지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제가 밀양 손씨인데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안에서 족보를 다시 이제 새로 편찬해서 이제 옛날 또 이제 많은 후손들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그래도 배운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드셨어요. 집안에도 이렇게 한지를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 미장송 씨가 어떤 사람들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본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수년 전에 밀양에 손씨 본가를 한번 찾아가서 쭉 설명도 듣고 정가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도 뿌리라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뿌리 한번 찾아가 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 못 가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서 족보를 보고 본가에 가서 보고 거기 계신 분들이 설명 들어도 수박 겉핥기식인 거죠. 그런데 내 한 사람의 족보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들어도 요만큼밖에 희미하게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위에 있는 눈썹이 몇 개인지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눈썹의 털이. 그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유독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증거와 증언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귀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믿어라, 끝까지 연구해봐라, 이해가 되면 믿어라 하고 자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구도 안 하고 믿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높은 차원에 계신,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자가, IQ 200인 철학자가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지성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 지성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 속에 숨겨 놓으시고 담겨 놓으시고,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비롯하여 수많은 위대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이 계시구나, 이렇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부활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차원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심으로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과 수온과 강구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믿음의 경험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체험되고 믿어진 사람은 죽음이 여기 눈앞에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도 돌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오르스 산맥을 넘고 에게해를 건너고 지중해 모든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노마따크까지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데도 사도 바울을 흔들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도 없었고 죽음도 그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너머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님 따라갔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환영식이 믿어졌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시리아의 안디옥에,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이 다 외우시죠? 올라가가지고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는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서진하여 로마,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초기 교회의 5대 교구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예루살렘, 안디옥, 이스탄불,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초기 교회의 5대 교구였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중심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전파될수록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건물도 세워집니다. 돈도 많아집니다. 조직도 커집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는 번성해 가면서 동시에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건물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시스템이 강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외형적으로 몰려드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구의 감독은, 자 보세요. 처음에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7명이 세워졌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7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직제가 집사라는 사도 외에 집사라는 직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번성해 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당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사 위에 또 감독이라는 비숍이라는 제도가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장로도 나옵니다. 또 어느 주에 갔더니 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 중에 엘더 그룹이, 이 어른 그룹들이 교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엘더라고 하는 장로 제도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기는데 나중에는 더 규모가 커지고 당대의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비숍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압구정동에 부자들이 살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살고 모이고 있는 큰 교회, 10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는 거기에 세상적인 지도자들과 한 교회에 벌써 국회의원들이 10명 이상의 교회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가들과 그리고 돈과 모든 게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 역시 외형적으로 보면 힘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감독은, 로마의 비숍은 우리가 5대 교구의 어떤 비숍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막강하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황제도.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은 삼중간을 쓰고 금을 막 발라서 덕지덕지 금으로, 수많은 금으로 만들어진 삼중간, 3층의 관을 쓰고 금박을 하고 수많은 금으로 치장한 건물 속에서 금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교회의 황제로 군림하고, 그리고 세속화된 세상의 황제 위에 군림했던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중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동서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와 그리고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서방교회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죠. 동방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 크리스천교회,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또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 이런 많은 정교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할 것은 뭐냐면 순전한 복음, 마가다락방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 세계로 문화권으로 타종교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복음은 계속 혼합주의에 섞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가면 룩소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룩소르는 고대 태양신을 섬겼던 신전이었습니다.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저 워싱턴에도 있고, 그리고 파리에도 있고, 어디 가나 세계 도시 유명한 곳에 가면 로마도 있고, 다 있는 게 오벨리스크 탑입니다. 오벨리스크 아시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문화유산지를 찾아서 여행을 할 때 오벨리스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죠. 그런데 그 오벨리스크는 다 태양을 섬기던 신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문명 국가를 세계의 바벨론에, 이집트에, 중국의 황학 유역에, 인도 안데스 유역에 다 세울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전을 만들고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대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많이 섬겼던 신이 태양신과 달신입니다. 태양신과 달신. 사실 일본의 일장기도 태양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7세기에 일어난 이슬람도 메카는 원래 달을 신을 섬기던 것이었죠. 마호멧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메카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정의
꾸라이시 부족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의.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을 섬기다가 사실 귀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주의적인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또 어떤 짐승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온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문화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음악과 예술 문화들이 쫙 퍼져나가는 게 인류의 문명사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수한 복음을 캐내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캐톨릭의 신부고 교수였던 루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가다락방의 복음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을 다시 순수한 복음을, 맑은 복음을 캐내게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 홈페이지에 제 인사말에 있는 것처럼 5개의 솔라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5개의 솔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말은 뭡니까? 교황의 칙령이, 교황의 교시가 성경 위에 있는 시대에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황도 무오류한 사람이 아니고 교황 무오류서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황도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천사 숭배라든가 마리아 숭배라든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 거기에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많은 면죄부를 팔아서 그 로마의 그 위대한 건물들을, 사람들이 관광 다니는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지식이나 정교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공로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양심 측량할 수도 없고 행위의 기준 측량할 수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였으므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그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여전히 요즘에도 어떤 신학자가 행함으로 뭐 이런 말을 하는 개신교 신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행함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다 썩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계란이 조금만 상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상한 거나 마찬가지. 거룩함에 조금만 거룩함이 깨져서도 거룩함이 깨진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고 씻음 받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영광은 홀로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개혁자들이 다시 되살린, 다시 모든 더럽혀진 혼합주의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 복음을 순수하게 밝혀낸 이 5개의 솔라를 중심으로 다시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 다시 뽐을 성경적으로 리폼한 개혁교회는 다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발걸음을 펼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가 관계된 곳으로 가면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큰 부흥과 아주사의 큰 부흥을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양에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일본 동경에 동경성서학원을 세우고
길보른과 카우먼이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국에서 유학 간 김상준 정빈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종로 일가에서 북치고 전도하기 시작한 게 성결교회의 태동입니다. 장로교회는 물론 벌써 그 전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건너 한국에로 들어오게 되고, 감리교회도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들어가 한국을 들어오게 되고, 그러나 성결교회는 일본에 유학 갔던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생교단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나 사실 자생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하나님이 다 상황에서 사람들을 깨우신 거고. 할렐루야.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 다락방에 있던 각 사람에게 있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유럽을 휩쓸 가더니, 미국의 아주사와 캘리포니아를 휩쓸 가더니, 거기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평양으로 오더니 할렐루야, 한국 땅에 번져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결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한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이면 성결교단은 이 성결교단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말일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40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안에서 5월달이면 꼭 성화제라는 축제를 했습니다. 성화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금식하고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그 집회 끝난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현수막 다 끊어놓고 작은 손길 큰 빛 떼요. 신학생들 굶고 학교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화제가 떠오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5대 교구를 통해서, 그리고 중세시대에 막 부흥되고 이거 시스템 확장되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300년 이상을 암흑시대를 지내고 핍박의 시대를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또 번져가게 되고, 이런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되라는 거고요. 성결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도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이 마가다락방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그 성결교회는 사람들에게 종로에서 영곡동인가요? 거기서 북치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뭘 전할까? 오직 성경의 말씀 중에 4가지를 전도 주제를 가지고, 그걸 전도 표지라고 그러는데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주배에 올려드린 건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성결교회는 이 4가지를 가지고 항상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 거듭난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도 여호와께 성결이고, 제사장이 앞에다 여기 머리에다가도 이 관모에다가도 여기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하나님 쓰게 하셨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교회 이름으로만 보면 성결교회가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이름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성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사는 거.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성결교회가 성결이라는 것을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결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특별히 좋아가지고 이름이 부러운 사람이 있죠? 없어요? 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원, 이영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닐 때 교회 권사님 이름이 이영원 권사님이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생각해서 영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야 이름 참 좋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순수 복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복음주의 교회 중에 특별히 중생, 성결, 그다음에 신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걸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테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런 치유를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치유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가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 꿈이 없어지는 거, 이런 모든 전인적 치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살아오면서 얼들어 있는 것이 이 마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에 잘못되어 막 질병이 걸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늘 욕망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배에 있어가지고 욕이 막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겨울이 되면은 농사철에 농사에서 가을에 수확해서 이게 배 수확하고 저기 하고 수매하고 다 해가지고 돈 가져와가지고 예수 안 믿고 막 도박하는 아버지들은 동네에서 꼭 있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 다 그 날려 도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꼭 동네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자라나고 막 이렇게 산 사람들이요, 욕이 배어 있어요. 욕이 배어 있어. 자기가 욕을 안 했어도 이게 막 이 잠재의식 속에 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욕을 안 들어보고 자라고 늘 선하게, 착하게, 기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 욕이 뭔지도 몰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은 인생 내내 쌓였던 이 누적된 상처들이 하나하나 전부 청소가 되면서 씻어지면서, 할렐루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입술이 삶이 거룩해지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는 전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 전인적으로. 특별히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 치유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치유가 있는데 반말할 때 뒤에다 조사 하나만 요라든가 뭐라 한 잔 더 더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져요. 반말하지 말고. 반말이 뭐예요? 반절 떼어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조사 하나 딱 존칭하는 거 하나만 딱 붙여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와 심령의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걸 주님이 치료하실 걸 믿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치유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준비되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재림의 신앙을 증거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재림 이걸 증거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성결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중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사진 한 장 보내줘 보세요. 사진 한 장. 이번에 우리 교단 117년차 총회를 신길동에 있는 신길 성결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번 총회장님이 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는데 제가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총회장님이 1년 동안 총회장 하시면서 내건 표가 한 성도 한 영혼 죽기로 오는데 우리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제 4년 선배가 되는데요. 마음이 너무 흡족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 네가 흡족할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벼랑으로 막 떨어져 내리고 있는 사람을, 지옥불로 떨어지고 내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